자, 여러분 명절 다 승리하셨죠? 네, 오늘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5절까지 어려움 앞에서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면 공동체는 더욱 든든히 선다 라는 제목으로 하기엔 굉장히 긴 문장이네요. 예, 어려움 앞에서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면 공동체는 더욱 든든히 선다. 아멘. 예, 우리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고난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아멘. 오늘은 어제 나눴던 그 말씀에 이어서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 관원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그 무리들이 이 사도들의 담대히 말함을 듣고서 어쩌지 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너희들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또 다시 협박한 뒤에 이들을 놓아줍니다. 그곳에 많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5천 명이나 더하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수많은 무리들로 인하여 감히 예수의 제자들을 어쩌지 못했습니다. 풀려난 사도들은 이제 그 교회에 돌아와서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있던 교회에 돌아와서 그간 있었던 일을, 그 잡혀간 뒤에 있었던 일을 상세히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선교를 갔다 오면 선교 갔다 와서 그 선교 보고를 하는 것처럼, 또 우리가 어떤 행사가 끝나고 나면 그 행사가 끝난 뒤에 와서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어, 이런 은혜가 있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처럼 지금 사도들이 그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23절에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숨김없이 다 말했다는 거예요. 왜 다 알릴 수 있었을까요? 떳떳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안에서 인간적인 계획으로 자신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끄러운 일을 했다라면 다 알리지 못했겠죠. 그런데 위험은 있었을지라도 그 매 순간이 하나님 앞에 당당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떳떳했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도 다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선교 여행을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 말을 하지 못해요. 무슨 일정이 있었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여러분에게 말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하셔서 때가 안 돼서 아직 나누지 말아라, 아직은 입술을 지켜라 한 것 외에는 내 행동이 똑바르지 못해서 나누지 못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보면은 선교를 갔다 온 것 말로 하는 게 아니죠. 잘 다녀왔습니다, 6박 7일로 잘 다녀왔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정을 다 통째로 편집해서 다 보여줘요. 아예 보여줍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께서 해외 선교를 갔다 할 때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 앞에 다 어제 베드로의 고백처럼 코람데오 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오픈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나중에 주님께 다 알려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교사했던 것, 내가 물질 심었던 것, 잘한 것만 보고하는 게 아니라 내 생애를 다 보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24절에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요걸 가르치고요. 여기서 합심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 전에도 예수님께서 둘 셋이 모인 곳에 이런 여러 가지 기도가 있었고 이들이 120문도가 모여서 막 통성으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지만 오늘부터는 이제 한 마음으로, 이들이 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기도 내용은 이것이에요.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하나님을 높이는 거. 하나님, 당신만이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 온 우주의 주인이심 뿐만 아니라 그 우주를 창조하신 분도 당신이십니다. 앞으로 인도에 가실 분도 당신이십니다. 이런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 뭘 하나요?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또 우리 모일 때 주의 이름 높이리 찬양하잖아요.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행하심을 인정하는 일을 우리가 한 마음으로 모였을 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편 2편을 이야기해요. 또 한번 읽어볼게요.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오 하고 25절 26절에 또 주의 종 우리 조상의 다윗의 입을 통하여, 그러니까 다윗의 시편 고백을 통하여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그 다윗이 말했던 그 고백이 성령으로 고백했던 고백이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열방이, 이 세계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사람들이 각 지역에 흩어져 사는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거, 헛된 일들을 이렇게 계획하고 그것을 진행하려고 하는 거, 경영하는 거,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시마다 때마다 섰었던, 각 지역에 섰었던 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도다 라고 하신 이로소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만유의 주인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다윗의 입술을 통하여 성령으로 이미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헛된 일들을 꾸미는고,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미. 그리고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보니까 과연 그러합니다. 진짜로 그렇군요, 주님. 왜요?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가로쳐보세요.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또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 합세하여 하나님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좀 우리 학생들 어려울 수 있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시편 2편을 한번 보면요, 시편 2편 성경책 시편에 두 번째에 나오는 시편을 보면 시작이 이렇게 돼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다윗이 살았던 시대에 다윗의 고백이에요. 야, 우리는 이 예루살렘은, 이 유다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 저 블레셋, 또 위에 있는 다른 나라들, 아말렉, 저기 밑에 있는 이집트, 모든 나라들은 어떻게 이렇게 헛된 일들을 경영하는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너희들은 어찌 그렇게 너희들의 뜻대로 너희들이 섬기는 신들을 향하여 그렇게 달려가는지 헛된 일을 경영하는 거. 또 그 사람들끼리는 굉장히 잘 뭉쳐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의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여. 이때 당시에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예요? 네, 다윗 왕이었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여 그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비웃는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요, 그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에게 철장 권세를 줘서 결국 너희들을 다 깨뜨려 부술 텐데 너희들은 빨리 그에게 입 맞춰라. 우리 한번 볼까요? 10절 볼게요. 여러분 이 7절부터 한번 볼게요. 7절.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다 낳았도다. 이 다윗의 고백인데 이게 누구예요? 우리 신약 성경에 넘어가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아들이니 너희는 이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다윗이 했던 거예요. 그때 상황에 다윗의 이야기 같았어요. 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다윗을 잡아먹지 못해서 난리였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연합해서 다윗 왕을 공격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신약 시대 때 와서 이 사도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곳에 있는 장로들과 그 교인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정말 하나님, 당신만이 하나님이시고 당신만이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입술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던 주님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한 구절만 다릅니다.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와서 또 주의 종 우리 조상의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슬래시하고 어찌하여, 여기부터 똑같아요. 시편에 나오는 말씀이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곳. 처음에 있었던 일은 뭐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구약 성경에서 열방들이 사람들이 모여서 허사를 경영했던 일이 뭐가 있어요? 바벨탑이 있었잖아요. 사람들이 다 모여서 헛된 일을 경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탑을 쌓아서 하늘에까지 닿자 헛된 일을 경영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이걸 보시죠. 비웃으셨어요. 그리고 언어를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시편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도다. 근데 오늘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이게 바로 예수에 대한 예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실제로 그렇네. 왜? 군왕들이 나서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서로 만날 수 없는, 연합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이고 이 헤롯은 이 자칭 유대 왕이에요. 이것을 관할하는, 이 자치하는 왕이었단 말이에요. 서로 정치적인 앙숙 관계예요. 연합할 수 없는데 놀랍게도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연합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개 같은 민족이라고 그랬죠.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예수를 죽이려고 해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유대인 안에서도 서로 그 믿는 부분들이 달라서 계속 부딪히는데 예수를 죽이는 데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합세합니다. 아,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군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이 합세하고 관리들이 함께 모여 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려고 하는 이 일이 사실이군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예요?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28절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해 보이나이다. 28절 다 형광펜 쳐놓으세요. 이 모든 일들이 다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예정하신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냈는데 어떡하지? 본디오랑 빌라도가 힘을 합치네. 쟤네들은 절대 힘을 합치는 애들이 아닌데, 아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데 물과 기름인데 쟤네들이 힘을 합치면 어떡하지? 내 계획에 차질이 생기네.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철천지 원수야, 개 같은 민족이라고 하면서 서로 이렇게 절대로 하나 되지 않는데 쟤네들이 다 합세해서 나의 아들 예수를 죽이려고 하네. 이거 어떡하지? 예상치 못한 일인데 하나님은 이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다 예정하셨고 알고 계셨고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이셨기 때문에 결국 그들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고 결국엔 오직 우리 주 하나님의 뜻만 온전히 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예언한 대로 결국 다 되었군요. 그러니 이제 주님 구합니다.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이젠 그 예수의 잔당들 정도로 여겼는데 위협함을 느끼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들을 다 죽이려고 이제 꾀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제 기도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에는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위협함 때문에 하나님을 담대히 외치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은 놀라신 것이 없습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게 하시되 플러스 하나 더합니다. 두 번째로 구하는 것은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하나님, 담대히 말씀을 증거할 때 필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초인양 목사님은 항상 이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다 성경의 근거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한번 목회 좀 성공해 봐야 되니까, 내 기왕 목회 시작했으니까 보란듯이 목회하기 위해서 하나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맞지 않아요. 수단과 목적이 맞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합한 기도예요. 하나님, 제가 이 타락해가는 정치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합니다. 제가 정치에 입문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서는 다시 한번 예루살렘 성을 만들기 원합니다. 그러니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명철을 주시옵소서. 맞아요. 하나님, 저 공부 못해서 안 맺혔어요. 명철을 주세요. 맞지 않아요. 여러분이 구하는 기도가 수단과 목적이 합할 때 그것이 어떻게 되냐? 그 기도가 한번 볼까요?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참 놀라운 것이 나오죠. 여러분의 기도가 수단과 목적이 맞을 때, 수단과 목적을 올바로 구할 때 천지가 진동하는 거예요. 아멘. 이때 이 진동이 임했다는 건 느낌이 아니에요. 실제로 진동을 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 오늘날은 우리의 마음이 진동을 하는 것이죠. 우리의 성전이 진동함으로 말미암아 잠들었던 교회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자, 한번 질문해 볼게요. 성령이 충만해졌는데 이 전에 바로 어제 살펴봤던 그 장로들 앞에서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했나요? 충만하지 않았나요? 충만했어요. 날마다 3번씩 제6시와 9시와 기도하러 갈 때 이들은 충만했나요? 충만하지 않았나요? 충만했어요. 성령 충만은 날마다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가 날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했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담대히 해서 이런 말씀을 탁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할 말을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이렇게 구원을 얻었습니다라고 자랑하고 끝났으면 점점 그때부터 충만함이 떨어지는 거예요. 수련회가 끝나고 우리가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큰 집회가 끝나고 성탄절이 끝나고 우리가 또 성령 충만을 계속 구해야 하는 이유, 그들도 성령 충만을 날마다 채운 것이에요. 기름을 오늘 만땅 채웠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차를 계속 타고 다닐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기름을 채워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을 늘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죠. 자,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요. 여기서부터 이제 그 충만했던 사람들의 실생활상이 이제 나옵니다. 어떻게 되나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동그라미 쳐보세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지 아니하도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말씀을 되게 부담으로 여겨요. 주의 종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 물건을 좀 가져오라고 하는구나, 뭘 좀 내라고 하는구나, 또 네 거 팔으라고 하는구나. 그게 아니라 진짜 성령 충만해지면요, 물질을 대하는 가치관이 바뀐다는 거예요. 왜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여기는 이가 하나도 없도다. 세상 사람들은요 다 자기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금리가 조금만 변동이 있어도 자기가 조금만 손해봐도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이 충만해지면 이거 내 거가 아니에요. 내가 소유해요. 내가 잠깐 맡았어요. 그런데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한 눈으로 교회를 둘러봤더니 누군가가 뭐가 필요해. 근데 그 필요를 내가 채워줄 수 있어. 그러면 내 것을 그에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압박을 줘서 야, 그래도 학년주임들은 이 정도씩 헌금해야지, 임원들은 이만큼씩은 심어야지. 그런 세상에 있는 이 구호단체들은요, 그래도 정치인분이시니까 이 정도는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50대 기업의 사장님인데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양심에 호소하고 그의 위치에 호소를 해서 그 구호단체들은 그들을 운영해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어떻게 해요?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은혜를 받으니까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필요가 보이는 것이고 내 것을 더 이상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나누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바자회는요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말하는 아나바다는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쓸모없는 것, 그러나 내놨다가 욕먹지 않을 만한 건 내놔요. 근데 교회 안에서 아나바다는 아니지만 뭐 달란트 시장을 한다, 선생님도 애장품을 낸다, 그러면 어때요? 내가 몇 년간 애써서 소장하고 나도 제대로 써보지도 못한 거를 이 은혜를 받으면 선뜻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교회에서 내 평생 모아온 것을 전 재산을 팔아서 이거 교회에 성도들이 기도원 집회할 때마다 허리가 아프니까 사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권사님이 내가 여기서 예배를 드려보니 내 허리가 아픈데 다른 사람들도 그래 보여. 그들의 필요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할머니인데 나에게 이렇게 큰 돈이 어디다 필요하겠어요? 목사님, 이거 여기에 접이식 의자 놔주세요. 이게 은혜를 받을 때 일어나는 성도들의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우리들은 어떤가요?
공산주의는 성경에서 지상낙원을 만든다고 이 구절을 갖다 쓴다 하지만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왜요? 일단 이들은 사유재산을 소유하지 못하게 합니다. 다 걷어들여요. 그러나 교회는 사유재산이에요. 다 여러분 거예요. 각자 자기의 은혜에 따라 감동 따라 하는 거예요. 아멘. 절대로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왜 없었을까요? 가난한 사람을 못 보는 거예요. 자기의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못 보는 거예요. 왜? 내 눈이 예수의 눈이 되니까, 내 손과 발이 예수의 손과 발이 되니까 내 옆에서 옷을 못 입는 사람, 다 신발 신었는데 신발이 없이 돌아다니는 사람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초대교회의 은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러니까 내가 소유욕에 따라 나눠준 게 아니에요. 필요에 따라 나눠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날로 사람들로 칭찬을 얻고 교회는 계속 흥왕해 가기 시작해 갑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한번 체크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인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간구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 간구하는 것, 하나님께 목적과 수단을 올바로 구하고 있는지. 우리 기독교 사업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맞는 하나님, 이 돈을 많이 벌어서 어디다 쓸지를 스스로를 속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뜻을 하나님 보시기에, 감찰하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다면 담대히 구하세요. 하나님, 세계 정세를 읽는 눈을 제일 주시고, 신문 한 줄만 읽어도 아이템이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 남들보다 한 발만 더 앞설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주머니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에만 가면 전 이런 사람들이 보이는데 제가 흘려보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지난주 토요일날 설교 봤더니 미국의 하원 의원이라는 사람이 그 예배 시간에,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되게 해요. 하나님,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이 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잘못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를 세워주세요. 저를 거기에 보내주세요. 하나님, 저를 그곳에 국회에 보내주세요. 우리나라의 초대 국회의 개헌기도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라는 걸 인정했는데 어찌하여 이제는 자기들이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까? 내가 이 나라에 하나님이 주인됨을 선포하는 정치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윌버포스처럼 세워주세요. 저를 링컨처럼 세워주세요. 그러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좋은 직장 가려고요. 하나님, 저 복수하려고요. 안 들으시죠? 나의 수단과 목적을 점검하는 학생들, 우리 선생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요, 여기 보니까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무리들도 하나가 되네요. 우리 27절에 보니까 빌라도와 헤롯도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도 합세에 따라 했어요. 합세. 이들도 결국은 합세요. 주를 대적하는 사람들끼리 합세해서 결국에 세상에서 무리를 이루고, 또 주를 따르는 무리들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무리를 이뤄요. 중도는 없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무리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목사님들 이야기하시죠.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오늘 본문에 의하면 내가 하나님의 무리에, 하나님을 따르는 무리에 합세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인간이기 때문에, 육신이 있기 때문에 아침마다 또는 때로 중요한 결정 순간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돌아갈까 고민하는 순간들이 오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 오늘 나의 편에 속한 하루를 살아주라.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25절 마지막 여러분 나눔입니다. 25절에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 요 25절을 보니까 주의 종이 누구예요? 대답해 보세요. 주의 종이 누구예요? 이 본문에서 누구예요? 다윗이었어요. 다윗 왕 얼마나 멋있어요. 주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자, 27절을 한번 볼게요. 2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종이 이제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어요. 다윗의 후손 예수였어요. 그런데 오늘날을 볼까요? 29절 그들의 기도를 볼게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뭐라고요? 종들로 하여금. 다윗이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이제 예수가 그의 종이었습니다. 오늘날은요, 성령 받은 자들이 주의 종이에요. 여기
앉아있는 목사만 주의 종이 아니고 저기 뒤에 있는 창준이도 주의 종이에요. 우리 이인규 선생님도 주의 종이에요. 시인규 우리 주영이 학생도 주의 종이에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이라면 저렇게 살아야지, 주의 종이라면 저렇게 살아야지 하는 그 기준이 사실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고 이게 부담이 아니고, 아하, 교회에서 날 이끌어주길 바랬고 교회에서 나의 뭔가를 채워주길 바랬는데 내가 학생이지만 주의 종이구나. 다윗은 소년 다윗 때부터 주의 종으로 살았어요. 그때 그러한 놀라운 축복들이 그의 삶 가운데 넘쳐났던 것입니다. 우리 거룩한 도전하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구호외치고 아침 기도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 준비 런앤플레이 시작.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는 하루가 되자. 오늘도 승리하세요. 옆 사람이랑 사랑합니다.